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매체인 말씀 사사기 4장, 사도행전 8장, 예레미야 17장, 마가복음 3장. 사사기 4장은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요 여자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도 이 여자들하고는 남자들이 상위에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옛날에 여자들은 따로 바닥에서 먹든지 그러고 남자들은 이렇게 상에 차려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천시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신분을 높여놨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드보라 우리 조카가 이름이 보라인데요. 큰애가 보라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드보라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보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드보라가 여자가 사사가 됐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오직 이 드보라 여자 사사는 이 한 명이에요. 그 시절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우리 중세 시대 때도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오 신이시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참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천시받는 시대에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클레오파트라 있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그 사사 중에서 아주 특이한 드보라에 관한 기사가 이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사 에훗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막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또 자기네들이 아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어느 날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힘드니까 회개를 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고, 이게 계속해서 마치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계속해서 이 돌아가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요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선지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4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 사람이 시스라를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후 하솔 왕 야빈까지 죽임을 당하고 하솔 거민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사자 드보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하게 아주 특별한 경우로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건이 사실 여기 말고도 있어요. 다른 데도. 어디냐? 출애굽 때의 여지도자 미리암이 신약으로 말하면 마리아랑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제 미리암이 또 이렇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 라합, 여리고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여리고가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은 라합이 있고요. 또 이제 하만이라는 하만이 어디 사람이었지? 모략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사사기 4장에 나타난 여사자 드보라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 지도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을 이방 족속의 손에서 구원한 이 공로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구죠? 조금 아까 얘기한 라합도 사실 그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 받았고, 또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에스더도 이렇게 쓰임 받았고 했지만, 이 드보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린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정치적이나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던 그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사사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 여성 또한 남성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리고 여자를 만든 것은 동등하게 만드신 것이다. 만약 머리뼈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 위에서 남자를 밟고 군림할 것이고, 만약 발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했으면은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발로 밟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갈비뼈에서 빼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여자랑 남자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차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남편이 천국 가니까 여자도 따라서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사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랑 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동성
뭐죠, 자기 성전환을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심하다 보니까 나는 생각으로 나는 남자인데 나는 생각으로 여자야. 그럼 그것도 여자로 인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나는 생리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생각이 여자야. 나는 생리적으로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이러면 그것도 인정해주라는 그런 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들 하는 그런 시합에 나와가지고 챔피언을 먹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법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요. 그런데 사실 여자들을 그 남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 그냥 챔피언을 쓸어버리니 그만큼 여자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여사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본장에 나타난 여사사 드보라는 구속사 속에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도우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니까.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빌립 집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순교당한 스테반도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빌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은 그 집사 중에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요. 이건 뭐냐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막 핍박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다 이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이방 선교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기 복음, 만약에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있으면 저 다른 나라, 다른 동네, 안디옥이나 이런 데는 복음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를 탕 쳐버리니까 여기 모여 있는 물들이 탕 하면서 막 사방으로 탁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마치 이게 물이 고여 있는데 자동차가 한번 쫙 지나가면 이게 물이 막 튀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에 피박이 한번 딱 내려지니까 제자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방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했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시아고 어디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도 우리들도 모두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동기에서 이렇게 비롯이 됐지만, 넓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던 그 교회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채찍.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20여 명 모이는데 그 교회는 절대 전도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너무 좋다 이거야. 여기에 다른 새신자가 들어와, 아유 그러면 목사님도 새신자한테 관심을 갖고, 아유 그냥 또 그 이상한 사람 들어와봐, 우리 재미없어 이러면서 절대로 전도를 안 한대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핍박이 왔지만 결국은 이들이 땅으로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이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이야기가 1절에서 3절,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이지요.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요. 지금 빌립의 복음 전파가 4절에서 8절, 그리고 세례받는 시몬 이야기가 9절에서 13절, 두 사도의 사마리아 방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도들을 이제 파송하는데, 그 말씀이 14절에서 25절이고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결국은 이제 그 세례를 받잖아요. 그 만남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그 전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빌립의 전도,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접은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경을 훨씬 넘어서 저 아프리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냐?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인 에디오피아에까지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구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결국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구약 계시의 성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어요. 이 구약에도요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 선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질적 복음 확장의 주역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 예, 성령행전으로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갑니다. 에레미야 10장을 또 제가 예레미야 17장은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천지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제 안식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모세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안 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이었어요. 지금 안식일 교회에 있는 게 타율 교회예요. 중앙교회. 안식일 교회 2단. 재림 교회예요. 네, 2단. 거기 2단이에요. 그 뭐 안식일날 예배드린다 해서 2단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2단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안식일날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우리 아직까지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오히려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사람을 이제 그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엄청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된 게 다 그런 말씀들. 이런 거를 이제 뭐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성모독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잡아 죽이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잖아요. 대신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아까 오전에 16장 봤잖아요. 지금 17장인데 다시 한번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도전을 당한 선지자의 슬픈 탄원이 진술되어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실천적 교훈으로서의 안식일의 성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요. 차를 타면 안 돼. 어느 이상 걸어도 안 돼. 이런 게 다 안식일의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주일날요. 안식일날 거기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거리에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거지 이 유대 사람들은 주일날 차를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유학생으로 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 유대인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안식일날 이렇게 온대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뭐 하면은 뭐 필요한 게 있나? 그리고 따라가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코드가 빠진 거예요. 그럼 이 코드를 들어서 끼는 것도 일하는 게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그 유학생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유학생이 가가지고 이 코드를 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그 논쟁에 이제 많이 휩싸였던 거죠. 자, 또한 그 예레미야 를 언급하고 있는 중반부가 14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알 수 있지요. 뭐 머리가 녹아서 물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참된 하나님 신뢰의 모습으로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후반부 등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 성수를 잠깐 살펴볼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성수하라 라는 실천적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모든 유다 백성들로 율법 준수의 핵심인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소유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언약법에 대한 일반적인 순종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과 달리 아주 특정한 율법 문제를 끄집어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금 한자로 한자로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서 유다는 안식일 성수를 시금석으로 축복과 징계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영위해 갈 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안식일 그리고 11조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식일 성수와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그 11조 내는 거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거 요 세 가지를 꼭 해야만 교회에서 요 세 가지를 꼭 해야만 또 뭐죠? 직분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다른 데서 이제 만약에 집사를 하던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5년 이상을 집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이상을 이렇게 집사를 한 사람은 권사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제 뭐 봉사까지 이렇게 해야 직분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게 원래 이제 맥체인이라는 게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끌어내거든요. 한 가지 주제를 끌어내는데 역시 여기서도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손을 내놔라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붙어버리는 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자식 일 아니라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 이거야. 다른 날 오라 그러지. 그러고 나서 고쳐주지.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건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당국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운둔을 하셨지만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 막 소문이 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찾아오는 거죠. 뭐 병자를 데리고 오고 안고 오고 뭐 지고 오고 뭐 얻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늘 어떻게 보면은 병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을 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 당국의 그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잠시 이제 숨었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각처에서 찾아온 거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시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13절에서 19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는데 이 친속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이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 사역을 아주 폄하를 하는 거죠. 아주 폄하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론지하에 일축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비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또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구원을 안 하셨겠냐 이거죠. 그러나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은 거고
어쨌든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모독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얼마나 막 심한 통곡으로 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를, 성령을 비방하는 자가, 모독하는 자가 회개를 하겠느냐고요. 어쨌든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20절에서 30절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자기를 부르러 온 것을 알고, 예수님 동생이 5명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뭐 야고보라는 동생도 있고 또 뭐 유다라는 동생도 있고 뭐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부르러 온 것을 알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나의 형제들, 나의 모친을 바라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모친도 되고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예수님의 자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넘어섰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구절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래서 이 병행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제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아. 아,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화를 냈다고 돼 있는데, 아,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 주무셨다고 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전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병행구절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아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런 능력을 이제 행한다는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같은 집안끼리 분쟁을 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여당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편을 안 챙긴다는 거야. 이 야당인 그 민주당은 그냥 뭐 딴 데는 막 싸우다가도 어쨌든 자기네 집 이름이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 그래? 여당 보고. 근데 그거는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거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보고 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미 미워서 그런다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사단을 대적한다는 비난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약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박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을 내가 결박을 하고 사단의 집을 공격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병이 안 고쳐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을 때는 이미 사단은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쫓겨갔는데, 그 사단이 쫓겨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묶은 거다. 결박을 한 거다. 꼼짝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그 사단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뭐 찾아보면 좋은데, 그 병행구인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의 말씀보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만약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전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는데 내가 이미 사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 그럼 이미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현재적으로 임재했다라는 선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이런 미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겨자씨는 이미 땅에 심겨졌어요. 아직은 조그맣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심겨졌다는 해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심기운 나라는 아주 겨자씨 보셨어요? 좁쌀보다 더 작거든요. 그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 요만한 엽서에다가 겨자씨 하나씩 붙여가지고 전교인들 다 나눠줬었어요. 근데 정말 볼펜으로 점 찍은 거 그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나무들 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나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 김성령 성도님이 예수를 믿지만 아유 교회 가서 빨리빨리 끝나고 가야지. 아직 믿음은 없어. 그러나 그 안에 겨자씨가 심겨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주 믿음이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사도 바울같이 커질 수 있는 베드로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거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을 잘 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 김성용 성도가 물론 이제 좀 나이는 많지만 그거 누구지? 중국의 성도사. 그럼요. 모세는 80에 부름 받았거든. 80세에. 중국에다 교육처리요. 네. 그러니까 모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거지만 그게 그냥 나중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모르는 거야. 아니.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은 작지만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뭐냐?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도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앙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이제 조카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얼마나 이제 딸 낳았는데 요즘 이제 며칠 7월 15일 날 낳았어요. 그럼 오늘 며칠이야? 21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아이가 늘 요 모습대로만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해? 그 아이가 조금 크면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뭐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어른처럼 이렇게 막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건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알아. 얘가 이렇게 조그맣지만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그냥 남자도 되고 얘가 커가지고 미스코리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나중에 큰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알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평생 100년 동안 이러고 있다. 인형도 아닌데.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터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심겨졌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주의를 이뤄갈지 모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은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물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쑥쑥 자라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잘 먹고 또한 기도하여 호흡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